죄인된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이라 자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불평을 일삼는 삶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아니면 한 걸음도 내디딜 수 없음 잊지 않고 겸손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공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고 배심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던 일을 잊지 말라고 하셨던 주님, 이스라엘의 모습이 내 안에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 앞에 놓인 삶의 고단함과 고난의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만은 하나님을 거스리는 악행으로 연결됨을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연세 드신 장로님들과 권사님들 그리고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코로나 확진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절 모두가 합심하고 방역의 힘쓰므로 이 순간들을 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말씀 앞에 온몸과 마음을 굽혀 주님과 겸손히 동행하며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하나님이 교회 중에 몇을 세우셨으니 첫째는 사도요 둘째는 선지자요 셋째는 교사요 그 다음은 능력을 행하는 자요 그 다음은 병 고치는 연사와 서로 돕는 것과 다스리는 것과 각종 방언을 말하는 것이라. 다 사도이겠느냐? 다 선지자겠느냐? 다 교사이겠느냐? 다 능력을 행하는 자이겠느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이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이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이겠느냐?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 지체를 가진 한 몸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몇 해 전에 딸아이의 휴대폰이 불은 들어오는데 액정이라고 하는 그 화면을 비추어주는 부분이 깨져서 교체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뜯어본 적이 있는데요. 뜯어보니까 액정도 있고 배터리도 있고 또 나사도 있고 또 카메라도 있고 여러 가지 부품들이 여기저기 붙어서 하나의 전화기라고 하는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잡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신기하게도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제 역할을 감당하고 제 자리에 있을 때 이것을 온전한 전화기라고 부릅니다. 만약 어느 하나가 부품이 빠져나가든지 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액정이라고 하는 것이 깨져버리면 그 전화로서의 기능을 온전히 할 수 없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하나이면서 동시에 제각각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이것을 우리의 몸에 비유하면서 교회가 그와 같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요, 성격도 다릅니다. 어떤 분은 막 불같이 화가 많은 분도 있고 온유하신 분도 있고 또 조용하신 분들도 있고 또 배움의 정도도 많이 배운 분들도 있고 잘 못 배우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 살아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부의 정도도 마찬가지고요. 건강의 상태도 보면 다 다릅니다. 어떤 분은 어깨가 아프신 분도 있고 다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허리가 아프신 분도 있고 또 건강한 분도 있고 저마다의 모습마다 다른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되어진 공동체, 이것을 우리는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공통된 요소가 있다면 한 가지, 모든 환경도 다르고 자라온 그런 모습도 다르고 다 다른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동일한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모여서 이룬 공동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모습과 특성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갔을 때 자신의 특성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하나를 이루는데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된 사람들이 교회의 봉사를 위해서 조직한 한 몸, 이것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요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게 되면 제각각 분열을 하게 됩니다. 그 모습이 우리가 계속해서 1장에서부터 이렇게 보아왔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던 문제들이고 당파 정쟁의 그런 모습들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고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고린도 성도들도 잘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들으면서 그들은 깨달았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기능을 할 수 없게 되어 분열된 모습으로 결국 교회는 깨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두가 진정으로 자신을 버리고 함께 하려고 하는 하나를 이루려고 할 때 진정한 교회라는 한 몸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12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몸이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이다. 많은 지체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제각각인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하나라고 하는 겁니다. 한 몸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아픔을 함께 아파할 수 있고 서로의 고민을 함께 고민해주고 서로의 즐거움을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이러한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오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또한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도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몸이지만 그 몸 안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개의 지체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 한 몸이라고 하는 것만 생각하고 각각 다른 지체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인정하지 못하게 될 때 거기에도 문제가 발생합니다. 즉 각자의 고유의 재능과 기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 줄 수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모두가 자신과 동일한 모습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이 뭐냐? 저 사람은 왜 나하고 똑같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과 같지 않다고 상대를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부유한 사람은 가난하다고 가난한 사람을 멸시하거나, 자기가 가난하다고 저 사람이 부유한 것에 대해서 배합하고 그 사람을 혐오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양함을 인정하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나는 바울파, 나는 아볼로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그리스도파 하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역할을 위해서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다른 재능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위치에서 각자에게 맞는 역할을 감당하면 됩니다. 간혹 가면 교회들에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합니다. 장로님을 뽑는다거나 권사님을 뽑을 때 나는 왜 장로가 안 됐을까? 왜 저 사람보다 내가 뭐가 못나서 이런 마음을 갖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마찬가지다.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내가 그 자리에 이르도록 준비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왜 내가 저 사람보다 뭐가 못나서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다. 그 자리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하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의 자리와 위치와 재능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일은 좋고 낮음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장로님이니까 더 높은 자리고, 권사님이니까 조금 더 낮고, 집사니까 나는 별 볼이 없고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의 형제 사명일 뿐이라는 겁니다. 그냥 역할이 다른 거예요. 목사로서, 목회자로서 이거는 설교하고 사람들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장로님으로서 성도들의 소리를 들어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권사님으로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집사님으로서 그 일을 감당하면서, 또 성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우리가 각각의 재능과 역할을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 뿐이죠. 그것이 상하관계를 나타내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 각자에게 그 재능과 능력에 맞게 맡겨주신 달란트대로 움직여가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다. 각자 그 자리에서 자기가 맡겨진 일을,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장로가 되어야 되고, 권사가 되어야 되고, 집사가 되어야 되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일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그것을 깨달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부분들이 모여서 하나의 아름다운 몸을 이루듯, 아까 부품들이 모여서 하나의
전학이라고 하는 기능을 발휘할 수 있는 물건이 되는 것처럼 교회도 각각의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자신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함께 연합하고 움직여가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의 선 그 자리, 그 사명에 충실해야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습니다. 전화기도 보면요, 액정은 화면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배터리는 그 액정에서 화면이 나타나도록 전원을 공급해줍니다. 또 그 안에는 케이블이라고 하는 이렇게 그 전원과 전원을 연결해주고 또 화면이 소통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선들도 있습니다. 별것 아닌 것 같은 그 작은 부품 하나가 없으면 전화기가 작동을 안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버튼이 작은 버튼을 누르면 작동하도록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리고 CPU라고 하는 것이 머리의 역할을 해서 연산을 처리하고 하여서 화면을 보여주는 것처럼 오늘 모든 성도들이 각자의 자리, 각자의 역할을 감당할 때 우리 용산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서로의 차이도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게 주어진 그 사명도 감당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장로로서, 권사로서, 집사로서, 때로는 성도로서 함께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할 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각자이면서 동시에 하나입니다. 그 역할로서는 다른 면모를 가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동역자로서의 동일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라고 하는 동일 요소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25절과 2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시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면 우리는 공동체이고 하나입니다. 누군가 아파하면 함께 아파줄 수 있고요, 누군가 기쁜 일이 생기면 함께 기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 그것이 한 몸이라는 증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각자의 역할을 다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그 모습 그대로 인정해 줄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베푸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고 오늘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우리가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달려가는 한 몸인 교회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칭찬듣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경험을 함께하는 우리 용산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생김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많은 다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불러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맞는 재능과 능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각자의 사명과 또 하나님 우리를 함께 교회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주셨기에 오늘도 그 사명을 감당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두가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고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면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이여
우리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마옵시며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